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선하신 주의 영으로 선하신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선하신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로 성령 충만 받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내일 주일과 다음 한 주를 감당하고자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나아왔사오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소망으로 흡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35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야주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부터 성령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까지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교회력에서 가장 긴 계절이 성령의 계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성령 충만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같은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목적은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든 어떤 신비 체험을 하든 그 결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여전히 옛 습관, 옛 생각,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생활을 계속한다든지, 혹은 성령을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 자꾸 쉽게 넘어지면서 세상을 자꾸 따라간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지 못한다든지, 또 내 구원, 내 가족의 구원만 생각하고 그렇게 좁게 신앙생활 하느라 기도의 폭이 좁아지고 신앙생활의 봉사의 폭이 넓어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변한 상황이 없었지만, 유대교로부터 여전히 미움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전히 불법으로 금지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에 나도 슬퍼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이 성령의 계절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기준으로 그 이전 기록 1장에서 12장 기록과 그 이후 기록 이방 선교에 대한 기록 13장에서 28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전반부 1장에서 12장 사이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4편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 1편을 순서대로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성령의 사람, 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성령 받기 전과 똑같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런 성령의 사람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어떻게 성령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는지, 첫 번째 성령의 계절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설교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오늘날 우리도 그때와 같은 성령의 열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도, 사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성령과 같은 분이기는 한데, 이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구약 시대와 달리 특별한 역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 한 가지를 오순절부터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뭘 시작하셨느냐? 어떤 특별한 역할을 시작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같은 성령님이지만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증언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만 혼자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다. 이걸 또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성령께서 오순절부터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 성령에 붙들려서 이 사실을 증언한 첫 번째, 성령의 계절의 첫 번째 예수의 증인들 되었습니다. 성령 감림절에 오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공생애 때 예수님께 주셨던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 또 구약에서 예언됐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좀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지만 구약 성경,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특히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은 좀 의심스럽고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좀 신비롭다. 좋게 말하면 신비로운 말씀이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좀 수수께끼 같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비밀들을 다 풀어주시고 마음에 밝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 뜻이로구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고, 또 두 번째, 바람같이 불같이 그런 신비한 현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지방의 언어들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주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던 그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었구나. 그걸 또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피부로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때 임한 성령 때문에 방언 기도가 그렇게 제자들이 터져 나와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놀랐다고 많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만 해석을 하시는데, 그 사도행전 2장 자세히 보시면 이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전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으면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길에 나가서 외국인 만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렇게 외국어 공부해서 사용할 수도, 선용할 수도 있지만, 이때 나타난 그 외국어로 전도한, 기도하고 전도한 사건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외국어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피부로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 우리가 얻을 최후 승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이 뜨거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알고 그렇겠구나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뜨거워지죠. 은혜 받지 않으면 회개도 밍숭밍숭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회개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고 헌신에 대한, 봉사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봅니까?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횡설수설한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외국어가, 이방의 언어가 횡설수설하는 걸로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아니라고, 저거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라고 그 얘기를 그렇게 놀라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모델로 인정하는 다윗, 그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다윗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십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사탄과 세상을 다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 사탄과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과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고 있죠.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뜨리고 훔치려고 때로는 교묘하게 속임수를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맥 빠지게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섭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를 기회로 사탄과 세상이 우리 신앙생활을 시험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느냐? 방역을 해야지. 물론 그렇지요. 방역에 철저하고 그래서 예배 때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도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예배가 신앙생활에 되도록 주의하고 나라 방침에 협력을 하긴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도 교회 가면 병 걸릴 수 있다. 이런 협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래야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 재능과 재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설교하지만 그 전에 불과 50일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어 그물질을 했었습니다. 자기 재능과 재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180도 바뀝니다. 예루살렘, 거기가 어떤 도시입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던 곳입니다. 재판 억울하게 받으시고 죽임당하셨던 그 같은 장소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가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우리에겐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다고 이런 소리 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던 베드로에 따르면 지금은 말세, 종말의 시대가 됐답니다. 종말의 시대, 말세란 무슨 시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한 시대, 그게 종말의 시대입니다. 뭐 세상 끝나고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을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기,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가 종말입니다.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렇게 시대 구분, 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뭐 종말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우리가 이런 시대를 거쳐서 삽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분명하게 알려주실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이제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최종적인 타이밍, 결정적인 찬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라는 분보다 더 분명한 심판과 구원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결단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회개의 타이밍, 가장 궁극적인 결단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세라는 것이 시기 구분의 하나가 아니라 말세가 됐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가 밝히 보이시지 않느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촉구하는 의미의 말세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또 베드로는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죽어서 묘에 여전히 있으니까요. 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승천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건 다 뭐냐면 다윗이 비록 메시아의 모델이기는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입니까?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을 꼭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성경 지식과 자기 언변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장소에서 이렇게 힘을 다해 지혜를 다해 전도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얻게 되면 소리 높여 기뻐하지요. 또 그런 걸 또 잃게 되면 또 소리 높여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소리 높이고 있는 이런 언행은 여전히 복음을 이단시하는 유대교로부터는 미움과 의심을 받을 만한 언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이런 언행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그러니까 가이사에 반역하는 유대인들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처형시켰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전히 공범자로 예수의 공범자냐 이렇게 몰릴 만한 언행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어떤 거리낌도 없이 당당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전이나 행복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편단심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흐지부지 미꾸라지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향해 날아간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본다는 겁니다. 그 화살이 시위를 떠났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까? 안 그렇죠. 겨냥된 대로 화살은 곧장 날아갑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베드로가 아주 생생하게 초대교회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 성령께서 붙들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들어 쓰셔서 그날 하루 예루살렘 사람 3,000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회개하여 돌아온 교인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열매를 맺게 됐느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도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이 성령 안에서 베드로처럼 귀하고 힘있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지키시며 이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때부터 부어주신 은혜와 진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와 다음 한 주를 사는 동안 말씀에 힘입어 죄와 사망, 사탄과 세상을 다 이기는 예수의 증인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못적응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에 상하고 연약해진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모든 팔과 다리와 내장의 모든 부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힘들어하며 많은 특히 작은 교회들과 해외 선교지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많이 물러갔사오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깨끗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믿음의 선한 사업들을 힘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잠시 움츠러들었을 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귀한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들을 훔치려고 우리 주변을 많이 배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힘있게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우,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썩어져가는 하나님 미랄처럼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그 모든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를 맡기신 지역에서 잘 거두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소속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오면 그 땅이 치유되고 그 땅 가운데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선한 목자를 우리 교회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세움받아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널리 밝게 비추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며 물질 싶습니다. 286에서 288번, 601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바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으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향기를 성령의 빛을 베풀고 나누는 모든 수요동교회 권속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